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주시는 메시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계시하다. 요한계시록은 거듭 말씀드리는 대로 계시의 책입니다. 계시가 뭐냐? 감추어진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계시가 되겠습니다. 혹은 이렇게 설명드리면 더 현실감이 있는데요. 외면당하고 있는 진실을 아는데 우리가 그렇게 주목하지 않는 그런 외면당하고 있는 진실을 선명하게 우리 눈앞에 들추어내어 주는 것, 그걸 계시라고 부르는데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런 계시의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계시하고 그분이 세워가시는 교회, 또 심판을 계시하고요. 지난주에는 구원을 계시하고 인생들이 알아야 할 진실들을 하나하나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기도입니다. 기도를 계시하다. 성경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만 모르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세계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가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도들도 그래요. 성도들은 기도를 아느냐? 일정 부분 알죠.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성도들도 정작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의 어떤 실체를 잘 모르는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짚어줘야 되겠다. 주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시는 말씀 열린 마음으로 받고 기도를 더 잘 알고 기도를 더 소중히 여기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들어갑니다. 첫째, 성경이 보여주는 기도의 진실.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네. 이게 제일 진실이 되겠습니다. 기도에 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던 진실이 뭔가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정말로라는 단어를 넣으면 더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정말로 들으신다. 오늘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성도님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1절부터 보시면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두루마리에 그 일곱 인 봉인을 하나하나 떼어서 오늘 마지막 인을 떼시는데 하늘이 고요하더라. 한 30분쯤 반 시간쯤 하늘이 고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처음 나오는 장면인데 아마 이 순간 요한이 조금 긴장했을 거예요. 갑자기 고요해지면 조금 긴장이 되잖아요. 이 고함 치는 소리도 큰데
가끔 참 삶이 신비해서 고함 소리보다 고요함이 더 크게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설교 좀 오래 하신 베테랑 목사님들의 경우에 성도들이 막 열심히, 참 목사님이 설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막 졸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가만히 있습니다. 이렇게 한 30초 가만히 있으면 자던 사람들 다 깨고 막 그래요. 이 고요함이라는 것이 이 사람의 주목을 확 끄는 그런 힘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하늘이 고요하더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사실 많은 신학자들은 폭풍전야로 봅니다. 폭풍전야. 뒤에 이제 이 땅에 부어질 심판과 재앙이 이렇게 거세게 소개가 되는데, 그 이전에 이 폭풍전야.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물론 폭풍전야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거라고 봐요. 사람들의 이 마음 주의를 한번 환기시키는 거죠. 중요한 메시지 던지기 전에 이렇게 한번 좀 뜸을 들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건 꼭 들어야 돼. 저는 용도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고요하게. 이제 뒤에 나오는 메시지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이니까 모든 사람이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그걸 준비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서 고요한 시간을 두시는 거죠. 뒤에 무슨 메시지가 나오느냐? 기도에 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 정말 알아야 될 것, 기도를 알아야 된다. 2절부터 보시면요.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서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이제 7인 봉인 계시가 끝나고 7 나팔의 계시로 넘어가는데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계시합니다. 금향로, 제단 나오는데 이건 도구이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기도의 진실입니다. 여기 제단으로 나오는데요. 보다 정확히 번역하면 분향단 이렇게 읽으시면 정확합니다. 구약 성경 이제 그 성전 구조에 있어서 지성소 바로 앞에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는 그런 분향단이 있는데 그걸 오늘 성경이 제단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향을 소개하는데 무엇과 합하여?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실제 이 눈에 보이는 환상이 어떤 모양이었을지 좀 궁금해요. 분명한 것은 요한이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향이 이렇게 피어나는데 거기에 성도들의 기도가 보태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던 거죠. 요한이 그걸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4절, 우리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향연기입니다. 연기가 올라가는데 요한이 보니까 그래요. 향이 올라가는데 성도의 기도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장면을 요한이 목격하게 됩니다.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 장면 조금 굉장히 특이하고 기이한 장면인데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고 싶은 진실이 뭘까? 이거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향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듯이 우리의 기도가 그냥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거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당도한다. 하나님은 이걸 꼭 한번 우리 인생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너희들의 기도가 너희 입술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너희들 그냥 그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의 입술에서 나온 기도는 반드시 뭐예요? 나한테 다 도착하고 있어. 편지 도착하듯이 매일 도착하듯이 나는 너희들의 기도가 전부 나에게 다 도착하고 있어. 이걸 하나님이 꼭 보여주고 싶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생들이 생각보다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내가 이걸 꼭 한번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그런 아이템이 뭔가 하면 향연기를 보여주면 되겠다. 향연기가 나에게 올라오듯이 너희들의 기도가 나에게 당도하고 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당도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기도에 관한 회의론이 많습니다. 기도의 그 어떤 의미를 잘 생각지 않은 회의론. 제 대학 선배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도는 자기 자신에게 한 번 더 물어보는 것이다. 기도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이 문구가 생각이 나는데 기도가 뭐냐? 기도는 나 스스로에게 한 번 더 물어보는 시간이다.
좀 말이 멋있습니까? 전 대학 시절에 이 말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이야, 역시 선배들은 다르구나. 나도 빨리 군대 갔다 와야 되겠다. 군대 갔다 오면 사람이 성숙해지는구나. 그랬는데 참 감동적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거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거는 비신앙적인 기도에 대한 부정입니다. 기도가 뭐냐? 그분 생각으로는 기껏해야 기도가 자기 독백이라 이거지. 듣는 사람이 없어요. 기껏해야 자기 성찰, 자기 수양이지 기도는 누가 듣고 이러는 게 아니야. 이거는 기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을까 봐 기도의 진실을 가르쳐 주는 거죠. 기도가 뭐냐? 기도는 절대로 독백이 아니다. 기도는 대화다. 왜냐? 기도하는 너희들도 있지만 듣는 내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이에요. 성도님들, 기도는 절대로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는 혼잣말이 아니에요. 자기 성찰, 자기 수양이 아닙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그 선배를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던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그래 생각 안 하겠죠. 기도에 관한 회의론, 이런 글도 있었어요. 후안 카를로스라고 이 남미분인데 그때 당시 청년들 사이에 꽤 좀 지명도가 있던 그런 저자였는데요. 이분 글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기도의 대다수는 하늘나라 쓰레기장에 버려진다. 난 또 그때 이게 또 그렇게 감동적이네. 우리 기도의 대다수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나라 쓰레기장에 버려진다.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이분은 성경을 몰라. 기도를 몰라요. 그런데 왜 그때 당시 이게 감동적이었는가 하면 그분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다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말하고 싶었던 게 뭔가 하면 생각 없이 중얼중얼하는 그게 어떻게 기도냔 말이지. 제대로 기도해야 기도지. 속물적인 욕심만 늘어놓고 이런 걸 어떻게 기도로 갈 수 있겠느냐. 그런 기도 늘어나 봐야 다 어디로 간다? 쓰레기장에 처박힌다. 굉장히 도전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말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오늘 다시 생각하면 이분 말이 틀렸어요. 아무리 말이 멋있어도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뭐예요? 하늘나라의 쓰레기장이 아니고 하나님께 반드시 당도합니다. 계시록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설령 우리의 기도가 그분이 우려했던 대로 조금 부족해도 그래요. 우리의 기도가 좀 부족해도 우리가 하는 일이 다 부족하잖아요. 예배도 사실 부족하고 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다 부족하죠. 꽉 찬 게 어디 있어요. 다 부족하죠. 그런데 부족하다고 우리의 기도가 조금 부족하다고 하나님께 안 가느냐? 만일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실 때 이렇게 보여줬을 거예요. 연기가 반은 위로 올라가고 반은 뭐예요? 부족한 연기는 쓰레기장에 처박히고 또 중간쯤 부족한 거는 45도로 올라가고 뭐 이래 보였겠지. 말하자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향이 하늘로 올라가듯이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간다. 저는 그거라고 봐요. 여기 본문에는 계시에 나오는 이 향연기로 묘사된 우리들의 기도, 완벽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랬으면 그런 말을 했겠지. 우리가 하는 기도예요. 조금 서툰 것도 있고 인간적인 욕심도 좀 들어가고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기도, 우리가 하는 기도. 그런데 그 기도가 후안 카를로스 그분은 하늘나라 쓰레기장에 처박히지 않고 우려를 했지만 아니에요. 우리 하는 분명히 말씀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조금 부족해도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께 당도한다. 부족한 대로 당도할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그거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기도할 때 좀 답답한 거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잘 안 와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의구심이 좀 올라오지.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당시 성도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처음 기록될 때 당시 성도들도 그런 의구심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런 의구심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 너희들의 의구심을 내가 익히 잘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 너희들의 기도는 반드시 나에게 당도하고 있어.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닐 수도 있고 내 판단은 이게 정말 이래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다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지혜를 헤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오기 때문에 답답한 건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꼭 이 말씀을 해주고 싶었어요. 너희들의 기도는
반드시 나에게 당도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빠짐없이 다 듣고 있다. 우리 성도님들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마음이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저는 오늘 계시록 묵상하면서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과 이런 대화가 오고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무개야, 너 그때 나한테 이렇게 기도했잖아. 근데 정작 나는 뭐예요? 생각이 안 나. 즉 보통 어쨌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 했던 말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근데 그 말 꺼내가지고 아니 그때 이래놓고 왜 말을 살짝 바꿔. 저도 가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나 기억도 안 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그러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우리는 가끔 기도에 대해서 회의를 품기도 해요. 기도하는 우리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너무나 실체적이에요. 성도들의 기도는 향연기가 하늘로 올라오듯이 성도들의 기도가 반드시 나에게 당도하고 있다. 성도님들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계시록이 보여주시는 기도의 진실. 두 번째는 조금 언어가 거창할 수 있는데요. 기도는 역사의 동력이다. 조금 큰 단어예요. 그런데 기도는 그럴만 해요. 성경이 바라본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덩치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 이 말이 과장이 아니에요. 역사의 동력이 되는 기도다. 5절이 이제 그 말씀인데요. 5절 보시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향로 이게 일종의 숯을 담는 그 국자 모양의 어떤 그런 거 아니면 흙으로 만든 접시 같은 걸로 보시면 돼요. 뭐 옮기고 이럴 때에 그런 도구들 있잖아요. 아마 그때 당시에는 흙으로 만들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숯 같은 거 향 피울 때 그걸 담는 그릇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여기서 이제 향이 올라갔었죠. 제단에 불을 담아 그걸 땅에다가 쏟은 거예요.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향을 피우고 있는 그 향에 그 어떤 숯을 담아가지고 땅바닥에 확 쏟는데 거기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번쩍번쩍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계시를 보았을 때는 우리의 언어로 정리해내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심판의 동력으로 삼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 뒤에 이제 심판, 그 계시록이 거친 심판들이 많이 쓰는데 그런데 그 동력이 어디서 오느냐? 주님이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심판의 힘이 어디서 오느냐? 그 숯불, 그 향,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향, 성도의 기도와 합해져 있던 그거를 한 쑥 퍼가지고 땅바닥에 확 부으니까 그게 심판이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심판의 도구가 된다. 듣기에 따라서는 약간 꺼림칙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 심판의 도구라고? 예, 이렇게 바꾸어 읽으면 제일 정확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그 언어예요. 기도가 뭐냐? 역사의 동력이다. 심판이 왜 나오는가 하면 역사를 완성해 가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심판이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그 역사의 궁극적인 목표, 표대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고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 뭐가 있다고요? 악한 세상을 향한 심판이 있어요. 그 모든 과정에 주님께서 중심된 동력으로 사용하시는 게 있다. 그걸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다. 성도의 기도를 한 숲 퍼가지고 이 세상에 퍼뜨리면서 그걸 동력 삼아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오늘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물론 세상은 이런 말을 전혀 믿지 않아요. 기도가 역사의 동력이라고 그 눈 감고 중얼중얼 하는데 그게 뭔 힘이 있다고 그게 역사의 동력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럴 거예요.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역사를 움직이는 힘은 영웅들이 움직이는 거다. 영웅들. 뭐 세종대왕, 뭐 우리나라를 치면 이순신, 뭐 스티브 잡스 이분도 역사에 기록이 되겠죠. 좀 어둡지만 히틀러 이런 사람들. 이런 걸출한 인물들이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역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세상은 대체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기록할 때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록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역사의 힘이 있다고 믿으니까.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런데 성경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오늘 계시록이 성경이 생각하는 역사의 힘을 우리한테 한번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를 이끌고 가는 동력이 뭐냐? 힘이 뭐냐?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기도를 성경이 볼 때는 성도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죠. 이게 좀 언어가 너무 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못하죠. 성도들의 기도가 역사를 움직여가는 동력이 된다. 하나님은 그걸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왜냐? 하나님은 정말로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 기도하는 사람들. 성경이 역사의 카메라를 비출 때 성경이라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국면, 성경에 생한 중요한 국면에다가 카메라를 갖다 대는데 성경은 유난히 기도하는 사람을 클로즈업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경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던 야곱, 이 사람한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포로로 잡혀간 이국 땅에서 하루 3번 기도하던 다니엘, 그 이국 땅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 그 사람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 당대에 일어난 수많은 역사적 사건 다 제끼고 하루 3번 기도하는 다니엘에다가 카메라를 갖다 대요. 심지어 이건 좀 개인적인 경우인데 아기를 너무 갖고 싶어요.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던 누구? 한나. 그 시대에 중요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거 다 치우고 기도하는 한나에게 성경의 카메라를 갖다 댑니다. 이건 다분히 그 개인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성경은 정말로 그렇게 믿으니까. 기도가 역사의 동력이다. 하나님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믿으신다면 기도를 지금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면 좋겠어요. 성경을 안 믿으면 뭐 할 수 없는데 성경을 믿는다면 나도 성경 믿고 살고 싶다. 그러면 지금보다 기도를 조금 더 묵직하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도가 굉장히 커요. 한 번뿐인 내 인생 나도 한번 역사의 한 획을 긋고 싶다. 정치판에 나갈 수도 있죠. 국회의원 되어서 할 수도 있고 기업을 세울 수도 있고 또 재주 있는 분들은 의미 있는 사상체계라든가 책을 쓰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판단도 많이 헷갈리지만은 시위를 하는 것, 뭐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판단도 다 다르지만 분명히 우리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역사의 한 페이지는 분명히 될 거예요. 역사에 참여하는 루트는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계시하는, 성경이 강력하게 추천하고 성경이 계시하는 역사 참여의 도구는 오늘 이거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가 역사의 동력이 된다.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요. 인간의 역사는 몰라도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구원의 역사, 이 땅을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역사, 그 역사의 동력은 단연코 기도라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늘 기도하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를 쭉 펼쳐가시는 것이 그게 이제 성경 이야기로 나와 있는 거죠. 성도님들 기도의 힘을 믿으시면 좋겠어요.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주님도 기도하셨어요. 사실 이게 좀 생소한 장면인데 인간이 만든 종교에서는 신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신의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고 뭐예요? 기도를 들어요. 인간이 만든 종교는 다 그래요. 신이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의 주님이 저녁만 되면 산에 가서 기도를 해요. 사실 생각하면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에요. 기적의 힘을 가지신 분이 기적을 베풀지 시간만 되면 산에 가서 기도하신단 말이죠. 이분이 누구보다도 기도의 삶을 사셨어요. 힘들 때도 기도하셨고 심지어 배신당할 때도, 이분이 배신당할 때도 기도하시는 중에 배신당했어요. 이분이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의 마지막 그 숨을 거두실 때, 그때도 성경 보면 그래요. 그분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기도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중에 기도의 세계가 깊은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분들도 다 알지 못하는 예수님마저 기도에 참여할 만큼 기도에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를 잘못 알고 있어. 보통 바깥에 보면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하느냐? 쥐 힘이 없는 사람들. 쥐 힘대로 할 것 같으면 힘대로 하지. 힘이 안 되니까 변변치 않은 인간이 뭐 도와달라고 몸부림치는 게 기도다. 걔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 치면 예수님이 왜 기도를 하겠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의 주님이. 기도에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지 못하시는 거죠. 우리가 소화 능력이 안 되는 거 다 보여주지 못하는데 이거 하나 보여주셨어요. 성도의 기도가 땅바닥에 쏟아질 때 역사가 진전한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무언가 강력한 무언가가 분명히 기도에 있는 거예요. 계시록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도 기도의 세계를 정말 경험하시면 좋겠어요. 예.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계시록에 지금 기도를 쭉 계시를 하고 있는데 오늘 내용이 뭐냐? 결국 우리가 뭐 하는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결론이 그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기도를 벽돌 삼아 주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 VIP 오늘 첫 번째 열매를 맺었지만은 영혼 구원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동력 삼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면 좋겠어요. 샘물교회 어떤 교회냐 했을 때 성도님들 가끔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 다 좋은데 기도가 좀 부족하다. 예, 이제 앞으로는 안 부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1, 2부터 다 했으니까 합니다. 자,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이야기해요. 저 이거 참 안 좋아해요. 네. 자,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자,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세요. 기도하는 사람 됩시다. 네네. 네네. 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구체적으로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새벽기도 나옵시다. 이야기했어요. 이번 주 토요일 새벽기도. 이번 주 토요일 한 달에 한 번은 목자 기도인데 목자님들만 나오는 기도가 아니에요. 전부 나오는 건데 제가 이렇게 밑밥을 깔아놨는데 이번 주에 몇 명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되겠어요. 근데 그 기도는 분명히 뭔가가 있어요. 그 기도의 세계에 꼭 경험하시면 좋겠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시되는 진실이 뭐냐? 계시록이 좀 파편적이지만은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전합니다. 갈수록 자연이 피폐해지리라. 이 메시지가 나옵니다. 갈수록 자연이 피폐해질 것이다.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 계시록도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갈수록 자연이 피폐해질 것이다.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6절부터 보시면요.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7 봉인, 7인의 계시가 나왔죠. 그 다음에 7 나팔을 또 하나씩 불면서 계시가 이어지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계시록은 일어나는 순서,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냥 메시지 덩어리입니다. 그때 주시는 메시지를 받으시면 돼요.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수목의 3분의 1이 불타버릴 것이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산불 아직도 완전히 진화가 되지 않았는데 너무 피해가 생각지 못하게 커서 그 미국에 목회하는 친구가 또 톡이 왔더라고요. 아니 산불은 캘리포니아에서 나고 그러는데 왜 한국 땅이 그러느냐. 이제 미국에서도 우리 동포들도 보기에 굉장히 당황스러운가 봐요.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일이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이 더 크게 다가오는데 계시록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이 주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앞으로 더 그럴 것이다. 앞으로 더 그런 일이 많을 것이다. 불타는 일이 계시록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는 바다가 상처를 입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문자 그대로 것보다 메시지를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바다가 큰 상처를 입게 되고 그렇게 될 것이다. 피폐해질 것이다. 그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0절에는 바다 뒤에 강 이야기를 해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11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강물이 뭔가 쑥 그대로예요. 쓴 것이 되어가지고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이
많이 죽더라 이 표현인데 이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환경오염 이렇게 떠올리시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나왔죠. 수목, 그 다음에 바다, 그 다음에 강, 그리고 12절에는 뭐 해와 달, 대기 이런 게 나와요. 이거 4개 다 합쳐서 두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자연이에요. 자연. 우리 자연이 이게 피폐해질 것이다. 물이 써서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이게 좀 몇 년 전 자료지만 제가 봤는데 이걸 지표수라 그러더라고요. 지표수. 지하수하고 구분되는 지표수. 좀 지하수로 물 퍼먹기도 하는데 원래 물은 강물, 샘물 이런 거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오염이 돼서 그 물을 식수를 구하지 못하는 인구가 지구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국은 그나마 물 사정이 굉장히 좋은 편이죠. 계시록은 이미 우리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이 피폐해질 것이다. 그런데 눈길을 끄는 것이 뭔가 하면 3분의 1입니다. 수목이 불타는데 몇 분의 몇? 3분의 1. 강물 3분의 1. 계속 3분의 1이 나왔어요. 바다도 3분의 1. 해와 달, 별도 3분의 1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장 전에 전염병 심판 그 청황색 그 말 타고 나온 그 전염병 할 때 그때 몇 분의 몇이었죠? 기억나세요? 4분의 1이었습니다. 4분의 1. 이 전체적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때는 4분의 1이었는데 지금은 몇 분의? 3분의 1. 좀 강화되는 느낌이 있죠. 네. 주시는 메시지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갈수록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이 피폐해지고 우리 삶의 환경은 더욱더 악화될 것이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 최후의 심판이 오게 될 것이다. 그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네. 주변에 이미 일어나고 있지만은 갈수록 자연이 피폐해지고 그 끝자락에 최후의 심판이 오게 될 것이다. 주님 오시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 메시지로 받으셔도 충분히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선포하시면서 시작하시면 주님께서 강조하신 게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도. 왜 이 기도가 들어오느냐? 마지막 때의 가장 지혜로운 삶의 자세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계시록은 눈에 자극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심판이에요. 이런 심판이 떨어지는 것을 글을 읽을 때 이 본능적으로 사람은 어떻게 하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떠올리게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이 그 답을 미리 주는 거예요. 이쪽에 불구덩이 떨어질 때 이쪽으로 이사가고 뭐 이쪽에 물 오염되면 저쪽으로 뭐 생수병 사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나 지엽적이고 정말 인간적인 그 접근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 너희들이 정말로 귀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도라는 것은 어떤 이 하나의 문제, 그 문제에 대한 솔루션의 의미 이상입니다.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기도해서 이 해결을 받아야 되겠다. 예, 기도에 분명히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소개하는 기도는 그것보다 훨씬 더 커요.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어려움, 심판을 피하는 가장 안전하고 궁극적인 피난처는 뭐 생수사고 이쪽 이사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가야죠. 그런데 그 하나님 면전에 하나님 슬하로 들어가는 가장 기본 지름길이 바로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 품에 들어가게 되고 기도할 때 주의 자녀가 되고 바로 기도할 때에 내 인생의 영원한 구원자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들어가게 된다. 바로 그래서 지금 계시록이 내 백성들아 너희들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성도님들 계시록에 오늘 쭉 강조를 했는데요. 결론이 그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초대를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초대를 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지구별에 와서 우리가 주어진 시간들을 살다 가는데 여러 군데 구경도 하고 경험도 하고 많이 해야 되는데 성경이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는 정말 아름다운 세계가 여기에 있어요. 기도의 세계. 저도 사실 그렇게 기도의 세계는 깊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도 정말 깊이 기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우리 성도님들 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 기도라는 것이요. 제가 기도하면 꼭 그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꼭 어떤 아름다운 언어와 준비된 간구 꼭 그게 아니라도 좋아요. 시골에 어떤 권사님이 나와서 1시간 내도록 뭐 하고 갔다고요? 아버지. 근데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모시는 시간이에요. 그 안에 정말 이 땅의 삶의 고통에 대한 해결과 또 아픔에 대한 견딜 수 있는 인내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 모든 것이 거기에 들어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도 애를 쓰시지만은 한 걸음 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관한 계시의 말씀 열린 마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한 톨도 한 목소리도 땅에 흩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귓전에 반드시 당도함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기쁨으로 귀담아 들어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또 고백과 감사와 간구의 제목, 기도의 제목들 세밀하게 살펴주시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가장 복되고 존귀한 자녀의 삶으로 응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힘있고 세밀하신 임재하심이 기도하며 기도 안에서 주님 만나며 기도의 인생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삶과 걸음 위에 무엇보다 기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